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1절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모래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이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한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는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12장 1절로 18절까지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별사의 주된 내용은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왕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면 정말 큰 손해다. 내가 한 말의 증거로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밀베는 때이지만 너희 죄악을 밝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끝난 후에 무섭게 막 그냥 우레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우르릉 쾅쾅쾅쾅 하고. 이 사실을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긍휼히 여기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럴 때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속히 달려오셔서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죠. 어떤 위대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만 잘하면 항상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만 잘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1등 신자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제가 어린 딸들을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야단칠 때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보면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야단을 치질 못하고 어때요? 안쓰러우니까 꼭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이 아이가 손까지 싹싹싹 빌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는 정말 때릴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빌던 그 고사리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신속히 백성을 품에 안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이 위로의 권면이 바로 그러한 작업이에요. 사무엘이 위로의 권면인데 2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다 지나간 일들이야. 이제가 중요하다. 하나님만을 쫓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젠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필요한 일들을 세 분야로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자가,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2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지도자가 할 일은 2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백성들이 할 일은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자, 본문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에 나온 것,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 이 말은 맹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도무지 맹세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요, 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실수를 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죠. 두 번째, 지도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될 자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 자신도 얼마나 찔리는 구석이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은 또 계속해서요, 의로운 도로 너희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풀어드리겠다 이 말만은 결코 아니에요.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 말은 삶의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길 원하시고 지도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구역과 선교회, 또 우리 정말 청지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삶의 환경에서 진정 리더가 되길 원하고 지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더욱 우리는 삶의 본을 보이고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며 삶의 본을 보이겠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부흥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넘쳐났을 때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문제 보지 않아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고 정말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문제에 휘말려 살지 마십시오. 너무 문제에 골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문제시하면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인 줄 알고 위기인 줄 알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문제와 위기는 반드시 이제 잠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할 일과 또 지도자의 해야 될 일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명쾌한 인식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결말이 올 거예요. 복된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이 올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할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길이 끝까지 열려지지 않는 것은, 자꾸 닫혀지고 막히는 것은, 꼬이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부족하고 가르침이 잘못되어지고 삶의 본이 안 되어지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며, 영적 지도자는 항상 이런 각성을 지니고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그렇고 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리더들은 항상 그래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각성은 본인이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이런 해석을 내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한 공동체의 장래가 암담하다면 아마 틀림없이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양떼들의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불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이 두 가지를 다 구비하고 여러분 구비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좋은 목자가 되시고 좋은 양떼가 되심으로 복된 내일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공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들을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 우한, 모든 질병, 하나님 모든 문제, 그 하나님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시고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또 집안의 가장인 아빠로서, 하나님 또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또 리더 대표들로서,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정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가 멈춰주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가 소리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사랑도, 열심도, 의욕도, 능력도, 은사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끊어지고 막혀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하여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이 시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위기 중이나 기회 중이나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진실로 잘 섬기는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지나간 과정과 현재가 어찌하든지 내일은 밝은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복된 날이 올 것임을,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요 주인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우리 8시 20분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웬만하면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나오셔서 이 성전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